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우리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용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일을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이 성경을 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장소, 또 이런 모든 환경, 우리나라의 이런 형편을 주님께서 주지 않으신다면 참 저희들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이런 모임입니까? 이런 시간입니까? 하나님 감사드리고 정말 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말 북한 우리 동포들, 또 많은 또 이슬람권의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번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목격하고, 또 저희들 또한 주님이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 함께 화답하며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저희들 도전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자, 이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신 그런 뜻인데, 아버지께서 주신 임무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하늘의 빵이신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이 정말 끊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끊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매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집계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를 한번 집계해 본다면 적어도 1명 이상이 될 거예요. 과연 이 일을 누가 하는지 묻는다면 오늘 본문이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당신 안 믿어요. 뭐 우리도 같이 안 믿는데 누가 이 예수님이 하는 이 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까?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변명할 거예요. 그리고 핑계댑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에게 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그 행렬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찾아오는 행렬, 행렬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계신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 누가 그것을 반대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바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낸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 없이 포로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아들 예수님께 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도록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로 가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바울이 이 아테네로 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길에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 봅니다.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한 번 봤더라도 또 우리 곧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와 한 피에서 나왔어요. 따지고 보면 한 가족인 거예요. 아주 멀고 먼 친족이에요. 우리들은 사실 먼 친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이 족보를 계속 찾아 올라가다 보면 한 피를 통해 만드신 이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돼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 지면에 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어와 말이 하나일 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말을 나누셨어요. 결국 그들은 함께 일하지 못할 지경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같은 언어와 그런 같은 말대로 모여서 흩어져서 그들은 살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거주의 경계가 정해졌던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못 살게 하려고 그들을 죽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미리 정하신 때를 위함이었고 바로 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곧 그들이 죽지 않고 살도록 함이었어요. 주를 더듬어서 찾아서 그들이 살도록 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아서 멸망받을 그런 모든 사람의 형편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일, 그 때를 이루고자 하심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 각자가 자신의 그런 가족을 만드신 그 가족의 시작으로
모든 사람이 돌아가도록 함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들 중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여 그분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구하도록 함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에게도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곳, 그 가는 발걸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들과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영원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기회의 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 일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먼저 우리 각자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무언가 더듬어 찾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인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 관계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예수님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어떤 이익이 되거나 하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의 배경을 한번 이렇게 보고자 하고요. 또 그의 외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귈지 사귀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든지 자신에게 온다면 그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극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 결코 내쫓지 않으세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이며 아버지의 뜻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으로 다시 가서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결코 잃지 않을 것도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 오는 그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은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멘. 잃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으키신다 했어요. 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그 죽은 몸을 일으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두 자로 하면 부활이죠. 부활.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진리,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두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29절입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결코 아무도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내 아버지 손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하셨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한 번 말씀하셨고 또 10장에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18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자신을 찾아 구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결코 잃어버리시거나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재차 3차 약속하셨어요. 자,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고 넓은 그리고 높고 강력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했어요. 여기 나오는 환난, 곤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자, 이것은 인간에게서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전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정말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물결이 온 세상에 이 사람들의 한결같이 일어나는 그런 바람이고 소원임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쫓김을 당합니다. 잃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산가족, 우리나라 6.25 전쟁도 있었지만 그 이산가족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잃어버림을 당한 거 아닙니까? 내쫓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고향과 고토에서 벗어나서 쫓겨나서 받는 이 고통,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람은 자신들의 그런 자유와 평안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이 현실,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각종 그런 운동을 벌입니다. 전쟁 반대, 핵무기 반대하면서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이 전쟁이 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대치 상황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서로 언제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물론이죠. 중동 지역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이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설령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환난과 곤경과 핍박과 기근과 벌거벗음, 이 위험, 칼의 이런 위험이 있어서 잃어버림 당하거나 내쫓김을 당하더라도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가족들과 떨어져 이상 가족이 되더라도 나라를 잃고 쫓겨다녀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아버지십니까? 영존하는 아버지십니다. 영존하는 아버지. 결코 나를 내쫓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환난을 겪으며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또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떼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주님의 자녀들은 다시 일으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건지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은 우리는 몸이 죽더라도 우리의 혼은 살아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완전히 죽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집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안에서 이 부분을 또 재차 말씀하십니다.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면요. 그래서 부활해서 가는 그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서 이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교제하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이 부활에 대한 정말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합시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보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게 하는 그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 이 통치자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공정과 그리고 평등을 소리 높여서 외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완전한 공의와 평등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누구도 따질 수 없는 완전한 기준, 완전한 질서로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정치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늘과 땅에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누구에게로 이끌고 계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끊임없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부활과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그들 각자에게 갖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똑같이 공평하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지만 이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족을 아는 이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어요. 아니 그가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예?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이런 자신들과 같은 그런 가족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생각의 틀, 이해의 틀에 갇혀서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을 믿도록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7장 14절,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어떻게 수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처녀에게 생명의 씨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들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처녀에게서 나실 임마누엘, 그 아이가, 그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아이로 보여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하나이심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심은 이 유대인들에게 완전하게 알려졌어요. 완벽하게 알려주시고 충분하게 알려졌어요. 다양한 표적들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람의 특징과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그 본성을, 성품을, 그 능력을 그들에게 다 전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확고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세 번이나 요한복음 6장에서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진리예요. 공평하게,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는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겠다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사람, 바로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땅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3차 약속하셨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이 진리를 우리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전달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또 6장 45절에 언급하십니다. 6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결코 그들은 예수님에게 왔지만 그들을 내쫓지 않으신 예수님을 그는 버리면 안 되었어요. 그들을 거부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600-700년 전부터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졌어요. 계속 대를 거치면서 가르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는 두 가지 중첩되는 그런 대언입니다. 예언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겠다는 거.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또 그렇게 가르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미리 줬다면 또 미리 이걸 가르침 받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가지고 몸 안에서 태어나실 것을. 그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또 내 모든 자녀들이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이 누릴 평강이 크리라.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 왔을 때 그 평강이 커야 했어요. 의아해하면서 이상히 여기는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 태어난 것이 이제 미가가 다시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달되고 가르침받은 이 진리들,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구속이, 그 구원이 완성됨을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결코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결코 자신들이 구주를 못 알아봤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또한 더욱 그러합니다. 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배운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보내고 계셔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만나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계속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배웠다면 이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행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